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좀 특이할지 모르겠어요. 아몬드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경제 침체, 또 부동산 상승, 정치 외교적 불안정,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고 언제쯤 회복이 되며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나훈아 씨가 나와갖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 불러주니까 그런 걸로 그 유행가로도 국민들이 위안을 받기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 지나가다가 이런 현수막도 봤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지는 테스 형에게 물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면 산파법이라고 불러요. 산파. 아기를,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가 하지만 예전에는 다 산파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는 산파가 나요, 산모가 나요? 산모가 낳지요. 산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요. 왜 산파법이라 하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답은 내 안에 있어서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학생 속에 다 정답이 있다. 학생은 다 정답을 아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유도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끌어내서 그거 봐, 너 원래부터 정답 알고 있었잖아. 그러네요.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방법을 산파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산파법, 네 안에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인데 세상이 왜 이래요 물으면 답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러면 세상이 왜 이런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은 누가 줘야 되느냐? 목사님이 줘야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맞지만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성도가 세상에 해답을 제공해야 되냐면 여러분 손에 모두 뭐예요? 해답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종이 형태이든 스마트폰 형태이든 간에 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임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잘 모르시면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매뉴얼을 담아놓은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세상은 왜 이런지, 둘째,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먼저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 답을 몰라서 답답한 사람들에게 답을 제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을 덮지 마시고 잘 보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전체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도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10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역을 직분을 맡긴 확정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읽은 11절 말씀에 환상이 나오죠. 환상에서 뭘 봤다 그래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뭐 보았니?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잘 보았다.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 네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술술 이해가 되신가요? 아니면 갸우뚱해지신가요? 사실은 이해가 조금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앞뒤가 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증거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을 완전히 깨달으면 여러분께서 세상을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답을 몰라 답답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본 환상 가운데 뭘 봤다?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그 살구나무는 매우 중요한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수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 데서 불만을 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 요즘도 있듯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나서 17장에 가니까 모든 지파의 한 명씩 대표자들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팡이다 이름을 써서 붙여갖고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아라 시켰어요.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밤사이에 뭔 일이 있냐면 지팡이 12개 중에 한 개가요,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인가 보니까 아론 이름이 붙어있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첫째는 아론이 바로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내가 인정하는 제사장이다 하는 인정하는 확정이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아론 너에게 제사장을 맡겼는데 네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아론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 책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에서 원래 나무가 살구나무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에서 거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살구나무 아시죠? 살구나무 꽃을 아시나요? 꽃 보셨죠? 아이, 그거 모르면 안 되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다리를 모르시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근데 사실은 이 살구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고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마 아몬드가 도입이 안 됐나 봐요. 우리나라의 복숭아꽃, 살구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아몬드는 봄에,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꽃이에요. 즉 아몬드는 겨울, 잠자던 겨울을 깨워서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몬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요, 이 샤케드가 또 이 단어가 깨운다 혹은 지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일 이름이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는 열매 이름인데 사과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좀 실수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가서 사과하기는 살짝 민망하고 그냥 고급 사과 한 상자 딱 선물로 택배로 보내드리면 받는 사람이 눈치를 채겠죠? 물론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선물로 뭐 주소 선물로 왔거나 하지만은 어떤 관계가 벌어진 이후에는 보내면 이 사람이 사과를 보내므로 사과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과 열매가 사과한다는 의미도 같은 발음인 것처럼 샤케드가 아몬드도 뜻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깨운다 혹은 지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 너는 샤케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성도가 침체되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 흔들어서 깨워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죠? 즉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잘하면 다행일 텐데 잘 안 해.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이럴 때에 제사장이 그저 뭐 편안한 자리나 밝히고 혹은 수입이나 밝히고 계급이나 밝히고 사람을 말씀으로 깨우는 일을 잘 안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사장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발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샤케드의 일을 잘 해라. 제사장으로서도 해야 되지만 안 하니까 선지자로 불러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일을 세우고 확정하는 의미로서 환상 가운데 샤케드를 보여주셨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깨울 뿐 아니라 죄지은 백성을 내가 심판할 텐데 예레미야야 내가 내 약속대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잘 지켜보아라. 그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전체는 52장 좀 길잖아요.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1장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사건이 있고 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24장은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아니 지금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야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한국교회 망할 거라고 떠들면 제가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는 맨날 못된 소리만 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백성들이 왕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한 이야기가 26장부터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암이 걸렸습니다. 길어야 6개월을 못 넘기고 한 3개월쯤 하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저 의사 사람 죽인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저건 매국노다. 이 나라를 망하게 저주하는 사람이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망하지 말라고 죄를 경고하는데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핍박하는 이야기가 29장까지 있고요. 30장부터 45장까지 역시 16장에 다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된 유다가 다시 회복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장까지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9개 나라들의 심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변에 9개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둘러싼 나라가 뭐 주변에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렇게 또는 또 바다 건너 있지만 미국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관계되지만 이 이스라엘 옆에 둘러싼 9개 나라,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잣대로 불신자 주변 이방 나라도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죄 지을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 밖에 불신자들이야 뭐 죄를 짓든지 죄악에 뒹굴든지 상관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낙태를 하든 동성애를 하든 사기를 치든 뭐 상관없다, 욕을 하든 뭐 상관없다,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주는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비를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성도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경고를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 심판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위에서 막 불과 유황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때리게 하셨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이럴 때마다 언제나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별볼이 없는 신으로 착각을 야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종아리를 때린 다음에 그 막대기를 분질러서 아궁이에, 화목난로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이방 나라들의 죄는 이스라엘보다 더 커요. 그 사악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지독하게 말아넣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경고하고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방 나라들의 그 죄도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고를 하면서 망할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경고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샤케드, 아몬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바로 이렇게 할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 샤케드 환상을 봤는가. 이제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2020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이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방황하는 이 국민들에게 처방전을 제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것은 신약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뭐다? 제사장이다. 이런 게 제사장이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2020년에 우리 신약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하고 있다 잘 안 하고 있다?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안 하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경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깨닫는 자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짓고 망해가는 사람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죄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뻔뻔하게 죄짓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한국교회가 유다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답답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져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버려도 괜찮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설교 안 들어도 돼, 그런 사람이 없지요.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 내가 좀 착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믿음의 양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부터 성도까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또 왜 이렇게 해버렸나? 예전에는 동성애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가 민망한 단어, 금기 단어였어요. 금기 단어. 근데 이제는 그 민망한 단어가 오늘날은 인권으로 포장되고 인권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질 때에 막 우리가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느냐 그랬는데, 오래전에 간통죄가 없어졌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지면서 심지어 교인들도 불륜을 로맨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획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불신자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이것이 진리다 주장을 해대는데, 일부 목사들까지도 동성애가 인권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동성애 말고도 다른 죄도 많은데 왜 맨날 동성애만 갖고 말합니까? 그 말 한번 잘했어요. 동성애 말고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 많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알겠는데 왜 근데 또 동성애만 얘기하나요? 동성애 말고 다른 죄는요, 이 죄가 죄 아니라고 하거나 이게 인권이라거나 이것을 합법화하겠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죄는 없어요. 오직 동성애 죄는 이것이 인권이라 우기면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법화 추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말하면 그게 바로 현행법 어기는 것이 되고 1년 징역
뭐 3천만 원 벌고 뭐 이런 1년 징역 제가 2번만 나가고 한 3번만 나가면 어떻게 되겠으며 3천만 원씩 한 3번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하는, 물론 그 전에 개인부터 망하죠. 영혼부터 망하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서 사람들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묻고 있지만 그 답은 소크라테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한국교회 이렇게 어렵게 됐냐 할 때에 이미 심판하고 계셔요. 아직 살만한 것으로 보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경제 파탄, 침체,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된 거, 부흥이 멈춘 거, 전도 안 되는 거,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 이단이 득세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 성도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더 심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더 망할 겁니다. 목사님이 좀 희망적인 좋은 말을 해야지 이 좋은 설교 시간에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을 한자말로 성화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 중생 구원이 아니라 성화 구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백성 되는 연습을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30년쯤 전에 대한민국, 아니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상태는 어떠냐? 첩지를 하고 도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까지, 그래서 허구한 날 중국의 괴롭힘을 당하고 일본의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국민들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는데 복을 받고 나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다 같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바로 이 경고의 말씀처럼 오늘날 대한민국도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언제 이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고 전 세계 경제대국에 되었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국민성이 좋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면 삽시간에 날아가 버린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잠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새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렸고, 이거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망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는 비결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저와 여기 계신 소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죄부터 슬퍼하셔야 돼요. 제가 뭐 어쨌다고요? 제가 뭐 죄 짓는 거 봤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떠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친척에게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친구와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동료에게 가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말 하면 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재수없는 쓸데하지 마,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나라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집값은 엄청 올라버리고 전세도 월세도 엄청 올리고 직장은 힘들어지고 활동도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됐지? 불만하다가 이제는 막 낭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책이 뭐지?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이 가서 힘들어하는 이 문제의 원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 누가요?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말할 때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하는 식으로 오해하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죄인인데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은혜를 구하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하자. 너는 관계없는 나만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죠.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부터 복을 주신다고요? 먼저 여러분부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여전히 뀌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네 말 듣고 보니까 하고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은혜 구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을 주셔요. 우리 가족 10명이 있다면 10명이 전부 다 한 달에 나가서 1,000만 원씩 벌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1,000만 원 벌어오면 나머지 먹고 살죠. 우리 온 나라 가운데 여전히 죄 짓는 사람은 다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설교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근거해도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5명 중에 1명이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걔네들은요 우리 덕분에 사는 거지. 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을 때, 복 받을 때 우리 가족도 같이 받고 싶죠. 기왕이면 내가 친한 사람이 먼저 하는 은혜 받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한테 대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아몬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샤케드 꽃이 피었습니다. 이 샤케드 꽃은 봄을 깨우는 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여러분 눈을 감고 보고 있는 그 샤케드 꽃, 아몬드 꽃,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요. 동시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샤케드 꽃을 예레미야 1장 텍스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도 이 샤케드 꽃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울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친구와 이웃을 살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